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내용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다른 누군가의 아내를 찾는 과정에 대해 왜 알아야 될까? 굳이 뭐 내일도 아닌데 뭐 대단한 교훈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냥 누군가의 아내를 신부감을 찾는 것을 내가 왜 봐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설교 주제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뭐 좋은 얘기도 많은데 뭐 이렇게 혼인 얘기에 대해서 계속 해 나가느냐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단순하게 누군가의 결혼 스토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의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그 과정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쓰임 받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봐야 해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들 역시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 감정이나 혹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또한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이 이야기를 근거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종을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단순히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세속적인 성공을 원했다면은 그것을 기대했다면은 아마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들을 찾아 그들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삼았을 것입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뭐 영향력을 확장하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기준과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과 혼인을 하여 그 가문과 가문이 결합되어서 강력한 힘을 소유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시고 만나 주시며 약속의 땅을 향해 보내셨던 그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혹시라도 종이 말하기를 이삭의 신부감이 이곳에 오기를 싫어하면 아들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데려갈 수가 없다, 단순히 부정해가 아니에요. 떨어지기 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이곳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 땅이 이곳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뿐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그 종 역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짝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린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검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의 환대를 받으면서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고 또 환대하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여행의 목적과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을 잠깐 보시면은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달여 동안 긴 여정 가운데 비로소 찾았어요. 그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안주할 만하고 안도할 만하고 쉴 만도 한데 어때요?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내가 겪었던 일과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간증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극진한 대접 앞에서도 이 종은요 자신의 신분과 그 사명에 대하여서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 한순간에도 그것을 놓쳐버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반응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사명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도요, 줏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혹하고 저기에 혹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참 저 사람 기준도 없다, 줏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믿음 안에 있다면은요, 이런 믿음의 분명한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살만하다고 해서 혹은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반대로 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왜 왔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명자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린 사명자입니다. 아니 내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 자신의 나이, 성별, 학력, 직업을 보면서 아니 나는 높은 그런 스펙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무슨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명자입니다. 이제 간혹 이제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기도만 하죠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제일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사명이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귀한데요.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도 때문에 성도가 살아나고 그 기도 때문에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전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그가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긴 간증이었지만은 단 두 구절로 정리할 수 있어요. 40절을 먼저 볼게요. 40절을 보면은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던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48절을 볼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에 비친 주인은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물질과 자손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그러한 주인이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 종은 그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40절과 48절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이 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 아브라함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의 종은 이러한 신실한 고백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그가 데리고 있던 종에게까지 믿음의 영향, 선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요 세상에 파송된 선교자예요. 선교사입니다. 먼데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예요.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백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쳐봤자 그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칠 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하철 타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그런 분들의 삶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를 보고서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예배할 수 있지?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간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차례 간증을 전한 종은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을 전한 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봅니다. 49절을 보세요.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했지, 다 들었지, 이제 이 여인 내가 데려갈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넘긴다는 거예요. 결정을 넘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정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과정에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물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까요? 엄청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결과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내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 영역이겠죠. 뭐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 기도하고 해서 청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영역이고 내가 수고해야 될 부분들이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어떠한 일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고 그것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가 한 자라 더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암 수술한 지 5년이 지났어요. 딱 이제 지난 27일 날이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수술 받을 때는요 막막했어요. 솔직히 막막했어요. 몇 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했는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명의 영역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의사도 모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잘하셔서 고칠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그저 자기는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할 것들을 해두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를 내가 고민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고민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맡기고 살아야겠다. 맡기고 살아야지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 맡깁니다.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난 27일 날로 이제
그 중증 환자가 종료되긴 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것도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순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제 간증을 장황하게 들어놓고 이제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간증을 들은 이제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 그의 간증은요, 라반의 가족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오늘 50절부터 내용이죠. 5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의 부모들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지금 이들은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문제라면은 부모나 가족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러한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가정과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모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부모지만은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훈육할 때 혹은 자녀들의 어떤 길을 제시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부모의 생각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세대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마다 다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한 세대 전의 기준과 가치를 자녀들에게 강요하기 쉽습니다. 어젠가요? 어제 이제 아이들이 시험 공부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에 중국어 하는구나 그랬어요. 아빠는 안 하셨어요? 야, 우리 때는 중국어 안 했어. 아빠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중국이란 나라는 엄청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여가지고 아무도 중국어 안 했어. 그때 제일 잘 나갔던 언어는 독일어였단다. 독일어하고 일본어 이 두 가지가 거의 뭐 모든 학교에서 다 가르쳤단다. 중국어는 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독일어는 배우는 곳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본어도 뭐 그냥 그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나 하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뭘 합니까? 뭐 중국어 많이 하고 영어를 하죠. 여러분, 세대마다 다 가치가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한 세대 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자녀를 기르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아빠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그 얘기 듣고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나 가족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공존하는 그런 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를 뭐 X세대, Y세대, N세대, 또 G세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나요? 저는 X세대예요. 제가 20대 때 X세대, 난 신세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9세대가 되더라고요. 아내는 Y세대입니다. 이 애들은 G세대예요. 다 다릅니다. 정말 가치와 사상과 모든 것이 다 뒤엉켜 있어요.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와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면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뭘까요? 기도예요. 그 아이 자녀를 위한 기도.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결정에 순종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1절도 볼게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은요 결혼을 허락하는 구절처럼 보이지만은 이 대목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이냐? 리브가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였다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의 역할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생각과 의지를 자녀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양육과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부모의 생각과 의지만이 옳다고 여겨 자녀에게 주입한다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리브가의 부모라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과 의향이 없었겠습니까? 야, 그래도 남편감인데 좀 좋은 집안 가야 되지 않겠니?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니?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그 집안 수준은 어떤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고 인정할 줄 알았기에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께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된 여러분께서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리브가 역시 부모가 그녀의 결정을 믿어줄 만큼 성숙한 자녀였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리브가의 부모는 결혼이라는 중대사 앞에서 리브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존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날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할 때에 부모가 반대하면 그 결혼하기 힘든 세상이죠.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평소에 리브가가 그만큼 생각이 깊고 성숙하다는 것을 부모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자녀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성숙한 태도로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은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죠. 성숙의 문제죠. 나이 많아 결혼해도 문제 있는 커플도 많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나가는 커플도 분명 존재합니다. 결혼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해질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남들이 뭐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유행에 따라서 간다, 거기에 나도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자녀의 성숙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여러분을 신뢰할 정도의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2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이 결혼이 승낙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올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분명 일은 누구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당장 감사를 표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상대방이죠. 그 부모나 그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일까? 종은 라반의 허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를 올린 거예요. 일은 사람이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심을 이 종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과 사고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고 싶다면은 내가 감사의 대상을 누구로 돌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에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본다면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물들을 신부와 부모와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낙타 10마리의 어마어마한 양을 싣고 이곳에 왔죠. 이러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것이고, 또 그 종 역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것을 가져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믿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선언들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이 없이 간다면요, 이는 방향 없이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목적지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목적지가 없는 배가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세요. 믿음의 선언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신부 측에 전달한 종은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떠나겠다고 하죠. 54절을 볼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분명 하룻밤을 쉬는 것은 다시 긴 여행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다시피 이들이 그 가나안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오는데 대략 한 달 여정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긴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좀 많이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단 하루를 쉬고 바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에게는요, 이 종에게는요, 그저 하나님 생각과 주인에 대한 충성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이 섞입니다. 그렇죠? 감정이 섞이고 이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한번 볼까요? 5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리브가와 헤어지기 아쉽다고 하여서 열흘이란 시간을 좀 허락해 달라. 열흘 동안이라도 좀 리브가와 같이 있게 해달라. 이해할 만한 대목이죠. 또 종은 종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왜 나의 길을 막느냐. 난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갈등이 생기면은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그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의 본질은 사라집니다.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다툼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해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고 또 약속이 파기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교회 안에서는 사소한 다툼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빌미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정 싸움이 일어나면은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냥 서로 미운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조금 약간 트러블이 있다면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멀리 떠나세요.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 당사자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도요,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리브가가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리브가 당사자 문제인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큼 성숙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맡겨야죠. 결정을 존중해 줘야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상당한 곤란한 질문이 리브가에게 넘어갑니다. 공이 이제 리브가에게 넘어갔어요. 58절을 볼게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그 질문까지만 본다면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과 같습니까? 아이들에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묻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곤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엄마 아빠요. 하나만 골라봐. 엄마 아빠요. 이렇게 참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곤란한 질문에도 근데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기에 가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합니까? 먼 길을 떠나겠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만나보지도 못한 그 신랑감을 향해서 떠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분명 믿음 안에서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가본 적이 없지만 경험한 적은 없지만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인이 전혀 가보지 못한 땅과 만나보지도 못한 남편감을 만나러 간다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그냥 이 텍스트로만 보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지 만약 내가 그 당사자라면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1년 뒤를 어떻게 하나요? 2년 뒤 10년 뒤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가족들은 그 리브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내주죠. 59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그 노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리브가의 믿음은 담대한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녀의 순종은요 가족들의 예언과도 같은 축복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이 축복은 중요한 고리가 되었고 리브가 역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이삭의 신복감을 찾는 여정이었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잘 보았어요. 단순하게 누군가의 결혼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결단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